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또한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루가 아니라 근심이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새 힘과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바라보아야 하고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심 걱정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큼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흘러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염려들을 다 녹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시며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게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듣게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 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고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아멘. 오늘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직접적으로 그 어려움을 준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마치 욥이 이해가
되는 것들을 믿으려고 하였던 그러한 욥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이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내 마음에 대답이라도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욥의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가진, 즉 하나님께서 가진 지혜를 네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로 나타나시는 거죠. 즉 욥에게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세상을 운행해 나아가는 신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욥에게 굉장히 컸고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답을 알기를 원했겠죠. 나는 최선을 다하여 선함을 쌓으며 살아가려 노력하였던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고통과 이 고난은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오늘은 조금은 이제 꾸짖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지만 결국에 이제 쭉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쭉 기록될 텐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꾸짖으시고 또한 그를 나무라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고자 하셨다면 가장 심하게 꾸짖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욥에게 가장 심하게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셨다면 욥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게다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말씀, 즉 욥이라는 인물은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에돔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에돔 지역에서 살아왔던 욥이라는 인물, 즉 오늘 욥기의 배경은 에돔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에돔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는 지방이 바로 에돔 지방, 사막 지방입니다.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폭풍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타나신다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죠. 이전 장에서. 엘리후의 말을 욥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폭풍이 일어나지도 않는 에돔 땅에 무슨 폭풍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어? 욥은 머리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폭풍이 나타나지도 않는 곳에서 마치 이곳 캘리포니아에 어마어마한 눈이 온다. 그 속에 사람이 나타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쉽게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지금 비도 내리지 않는 이러한 사막 지역에 무슨 폭풍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까지 이해하려 머리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은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니까 폭풍이 없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정말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라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그 순간부터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그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보았던 것과 같이 이 땅을 창조하였을 때에 누가 땅을 설계했느냐, 하늘과 땅을 누가 나누었느냐, 낮과 밤, 바다와 땅 누가 나누었느냐, 바로 내가 나누었는데 너는 그때의 그 자리에 있었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너는 아느냐,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먼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옳은 말씀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소리도 쳐보았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모습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삶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죠. 때로는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떠한 것은 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은 답을 찾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이해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보통 절망에 빠집니다. 이해라도 되면 내가 뭐라도 혹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을 내가 조금은 이해하고 참을 수도 있겠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유를 알기 원하여서 하나님께 대답해 주십시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유를 안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내 삶 가운데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앞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가 될 것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무슨 땅이 어떻게 설계되어져 있고 이 세계가 또 세상이 또 많은 별들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되니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정말 많은 만물들이 정말 웅장하고 멋지게 세워져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나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아서 바라본다라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멋진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일들만 나의 삶에 펼쳐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나 이해되지 않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혹은 어떠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 또한 그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좋은 일이 나왔을 때 마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만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나? 내가 잘못했나? 내 중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에게 기쁜 일과 축복된 일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노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하였던 나의 시선, 욥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답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욥이 하나님, 거룩하신 위대하신 신이신 하나님, 내 생각의 범주를,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욥기 3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해해 보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내 머리로 정의를 내려보았구나. 참 어리석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욥은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자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보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저러한 분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박혀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모습과 삶의 모든 것들을 그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심지어 남의 삶까지도 그렇게 해석해 주려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정말 위대하신 신의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온타rio 교회 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을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며 살아갔는가.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서 이해하였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나님 믿었고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하나님 믿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 거룩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가득한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죠. 그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삶의 어떠한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위대하신 하나님, 내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나의 삶, 그렇지만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 하였고 모든 것에 답을 찾으려 씨름하였던 욥과 같은 실수를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답을 찾으려 안간힘을 쓰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그 문제에 사로잡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진리 아래에서 또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